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 말씀. 마태복음 6장 24절로 3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예, 우리 한번 복창해 보실까요? 복과 우선순위. 한 번 더요. 복과 우선순위. 예, 2022년도가 시작되었고 오늘이 둘째 주 주일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주셨던 말씀대로 하늘 곳간에 눈을 들어서 그냥 이 눈을 들은 것은 내가 살아가는 방편으로서 롯이 눈을 들어서 당장 살아가기에 편한 곳을 선택하였고 그 결과가 그 도성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으로 다 멸한 것을, 그래서 몸만 빠져나오기도 참 급한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이렇게 말하죠. 너는 눈을 들어 너희 있는 곳으로부터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하나님이 바라보게 하시는 것. 오늘 그런 말씀의 한 일부분 또 상통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들 복이라고 하는 것, 이거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복이라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그 복이 어떤 복이냐는 것이 중요하지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복 받기를 원한다고. 어느 민족, 특히 동양 철학 안에서 중국이나 한국은 특히 복을 좋아하는, 뿐만 아니라 동남아도 가보니까 동남아에도 그 중국 영향을, 그 한족의 영향을 많은 나라들이 받은 나라들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정말 그 영향을 받아서 홍콩,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여기는 화교들이 전 국민의 다수를 차지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봐도 복자, 한문으로 써놓은 복자를 이제 거꾸로 매달아서 이렇게 놓기도 합니다. 다 이거 무속이죠. 우상이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살펴보면서 참 복을 좋아하는 타락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이 참 복을 받기를 좋아한다. 이런 것 있지요. 오늘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냐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장, 7장, 8장은 산상보훈이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과 그리고 산 위에까지 올라온 몇몇 소수자들에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팔복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리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등등의 말씀을 해오시던 가운데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는 말씀 중에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요 정말 그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복이 뭐냐. 세상 사람들은 구약의 복은 보이는 복을 얘기해서, 그래서 설교자들은, 저를 비롯하여 많은 설교자들은 복 얘기를 하면 구약 성경을 많이 찾던가요? 신약 성경을 많이 찾던가요? 아니, 신약을 많이, 여러분들은 그런 훈련을 많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런 말씀들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지만 구약을 많이 찾아요. 구약에 있는 아브라함이라든지, 그리고 신명기 28장의 그 복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삭이 거부가 되었다라든지, 또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라든지 이상 얘기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구약에 있고, 또 금은 보화가 곳간에 가득했다라는 솔로몬 시대, 다윗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복을 성도들에게 받으라고 하다 보니까 성경을 구약을 많이 찾게 된단 말이죠. 신약에는 이런 복음서 이후에 구약에서 말했던 복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거 확인하지 못했죠. 발견하지 못했을 거예요. 예.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달라요.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뭐하다고요? 다르다는 것은 오늘날 교회에서, 즉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이 뭐예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복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잘하면 복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마태복음 6장 오늘 읽어드린 본문 안에서도 25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복을 갈구하는 사람들이 구하는 복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증거된 말씀은 그런 것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염려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내 몸이 있는 건 아니죠. 내가 입는 것 때문에 내 몸이 필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않냐. 그러니까 음식보다 목숨이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 목숨을 어디다가 사용하느냐, 음식을 잘 먹을까 하는데 전심전력을 기울이잖아요. 내가 열심히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잘 먹으려고.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잘 입으려고.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버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집에 살으려고.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 근데 네가 의복을 위해서 사느냐 몸을 위해서 사느냐, 주님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목숨이 그런 것보다 중요하지 않냐. 목숨이 중요하지 먹는 게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지 의복이 중요하냐, 이 말씀인 거잖아요. 지금 25절 말씀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드는 거예요. 쉬운 비유죠. 공중에 26절에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공중에 새를 봐라. 그들이 사람만 농사 짓는 거 알고 계시죠? 모든 동식물들이 농사 집니까 안 집니까? 제가 볼 때는 다람쥐는 짓는 것 같아요. 다람쥐. 다람쥐는 일단 이 약한 것들은요, 삶에 이게 그 본능적으로 이게 있어요. 실컷 여기 그 다람쥐 볼이 얼마나 넓은지 아시죠? 여기다 다 넣고 가는 거예요. 여기가 저장고예요. 볼때기가. 그래서 도토리를 그냥 하게 먹고 나서 주변에 가가지고 땅을 파가지고 그걸 묻어놔요. 근데 아쉬운 거는 묻어놓은 자리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산에 있는 모든 상수리나무, 도토리나무는 다람쥐가 심어가지고 저렇게 난 거예요. 예, 다람쥐가 심어가지고 못 찾아서. 예. 그러니까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창고 있냐? 없지. 그 얘기예요. 그런데 천부께서 그걸 기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런 걸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새들도 하나님이 기르신다. 이거예요. 새들도 하나님이 기르신데 그럼 너희 일까 보냐, 이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 갖고 걱정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2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제가 그렇다면 키가 180은 됐겠죠. 염려해서 키를 키울 수만 있다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성장판을 두드려 줘야 된다. 막 클 때 정말 우유를 이렇게 먹을 수 있었는데 젖소 이렇게 지금 뭐 이렇게 수민이 내가 젖소 농장을 하잖아요. 서울우유에 납품을 하고 있는데 그 품질이 좋아가지고 1등급 그 시상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우유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근데 과거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에 보면 그 젖소 농장을 하는 고아원에 그 아버님하고 중국 선교를 했던 김찬양 박사가 대전 가장동이라고 하는 거기에 한성신학교를 세웠거든요. 그리고 고아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번 저희 교회 다녀갔던 김창수 목사가 그 고아원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카톡을 이번에도 신년 인사를 나눴습니다만은 거기가 이제 제가 기억에 한 10마리 이내 그 몇 마리 안 되는 젖소를 얼룩소 젖소를 키웠어요. 그 젖소를 짜면 이게 탁 짜는 게 있어요. 이렇게 지금은 기계로 다 하더구만요. 옛날에는 손으로 막 이렇게 하면 그 밑에 양푼이나 양동이를 받아놓으면 짜는 기술이 있어요. 탁 해가지고 그냥 순식간에 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도 쫙 이렇게 쫙 해야 한꺼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렇게 해야 쭉 내려서 이렇게 착착착착 하면 양동이에 받아요. 그걸 끓여가지고 소금을 좀 타가지고 먹었는데 그걸 많이 먹었으면 제가 키가 지금보다 조금 한 15cm는 컸을 텐데 우유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또 제가 어렸을 때에는 뭐 여기 누이 권사들은 또 알겠지만 임곡이라고 하는 데서는 양을 키워가지고 어머니가 폐병을 앓고 우리 김학은 선교사는 젖꼭지를 물어도 안 받거든요. 그래서 양젖인지 뭐 그거를 양을 키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먹었는데 어쨌든 무슨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느냐면 오늘 우리가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계속 말씀을 보시면 없다는 거지요. 염려한다고 되냐?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는데 그러면서 솔로몬의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아무리 비단 옷을 입고 자색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백합화 이 꽃 하나만 갓대에 갖지 못하대요. 여러분 그 꽃 아름다운 꽃박람회 뭐 이렇게 가보면 참 꽃이 이렇게 이쁜 꽃이 있을까? 그러죠. 꽃수술이나 뭐 이게 하여간 뭐 그 노란 꽃인데 무슨 꽃인지 이름은 잘 모르지만 노란 꽃인데 꼭 그 발레 댄스 치는 그런 꽃 있잖아요. 조그만한 꽃인데 치마 입고 옛날에 과거에 그 삼성 비전에 있을 때 보니까 신방 가니까 그 꽃을 베란다에 키우는 가정도 있더구만. 모르시나 보다. 노란 꽃인데 하여간 어쨌든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이쁜지 어떻게 이렇게 이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는지. 그러니까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목숨이 중요하고 몸이 중요한데 그것보다 그거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입는 것들이 목숨을 위해서 있는 건데 거꾸로 목숨을 어디다가 투자하느냐 몸을 어디다가 쓰느냐 그런 부질없는 것에 거꾸로 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먹고 마시는 이유가 오히려 목숨이 중요한데 그것을 위하여 인생을 집중한다는 얘기를 예수님이 상기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여기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여러분들이 회개하셔야 될 분은 회개하셔야 돼요. 왜? 그 모든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것은 백합화보다 공중에 나는 새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백성인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필요를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고 믿음으로 이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부분이 있죠. 그럼 복과 우선순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복이 뭐고? 그러면 세상에서 잘 입고 잘 먹고 잘 누리고 좋은 집에 살고 세상 기준은 그걸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복이라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동안 예수를 믿어도 늘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늘 예수를 믿어도 행복이 없어요. 순간의 기쁨과 이런 거는 있는데 늘 감사와 충만한 게 없어진다 이거예요. 뭐가 기준이니까 세상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게 복의 기준이 그렇다면, 우리가 우선순위가 똑같다면 기도하는 내용도 똑같아요. 이방인이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잘 먹느냐. 하나님, 그래 그 사업 잘 되게 해주면 뭐 할 건데. 저도 수없이 사업장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많은 분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줬습니다. 잘 되게. 그럼 잘 되고 나면 뭐 할 건데. 그래서 아들이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다니면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목적은 똑같아.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우리 고려대학교 우리 손주가 입학했어요? 아니 저기 등록금 냈어요? 아직 몰라요? 2월 달에 내는 거구나. 참 2월 다음 달에. 아이고, 요새 식사 안 하셔도 좋겠어. 예? 아 좋지요. 아 좋지.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그래 기도해가지고 아들이 좋은 직장을 구했어. 그러면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신앙은 그 다음이 없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해서 저걸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아들 낳기를 원해서 아들 낳고 딸 낳기를 원해서 딸 낳아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여러분들 목적이 거기다 두기 때문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여 육체가 되는 건 똑같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늘 곳간에 쌓는다라고 하는 1년 표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생각하는 사고가 땅의 사고를 가지고 하늘 곳간에 쌓는다 그러니까 아이고 똑같은 사고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똑같은 개념의 곳간 이렇게 생각하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놓치게 된다 그 얘기죠.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건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기도, 저는 적어도 여기 계신 분의 한 80% 정도는 30년 어간, 30, 적어도 20년 어간의 삶을 알고 있어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해줬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의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거를 이제 오늘 잠깐 이번 한 주간 좀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화요경건을 통하여 목요경건을 통하여 예고는 했으니까 에베소서를 한다고 그랬으니까 수요일날 오늘 주일날 못한 말씀을 좀 전가하면 참 좋겠지만 짧은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 여러분들 그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더 살펴보시면 그래서 아궁이에 들어가는 것을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이 바보들아 너희 일까 보냐. 그러니까 이건 한 가지 우리가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특권이 뭐냐면 이방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는 너희는 염려, 걱정, 붙들어 매도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따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손을 통하여서든지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소탐대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소탐대신. 작은 욕심을 부리다가 큰 것을 놓치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오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안 되겠다. 세상에 있는 별거 아닌 거 썩어지고 없어질 거 아무리 좋은 집을 줘도 20, 30년이 지나면 낡아지면 또 좋은 집, 셋한 집 가서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이 세상 것은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은요. 어떤 걸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은 게 세상 거예요. 예. 제 마음이 지난 금요일 날 뭐 거의 노가다죠. 이거 워낙 근육을 안 쓰고 늘 있다 보니까 그게 표시가 나가지고 금요일 날 아침 하여간 어쨌든 아침 10시 반부터 시작해가지고 오후 4시 반인가요? 그때까지 하여간 뭐 물건을 싸느냐고 막 애를 쓰고 그랬는데 너무 지친 거예요. 금요일 날 한 끼도 안 먹었지. 그러놨다가 이게 저 금요일 날 또 이거 뭐 방송 이것도 제대로 안 되지. 그래서 찬양 한 곡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한 곡 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도 마음이 늘 불편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날 싣고 온 물건 때문에 그랬어요. 물건 몇 자루를 싣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차에 사람이 앉을 수 없을 만큼 뒷자리 꽉 실었어요. 의자도 밀고 뒤에 밀을 만큼 밀고 얼마나 많이 실었는지. 아들 전도사 보고 야 좀 아버지가 6시 정도에 도착하니까 좀 대기하고 있다가 그것 좀 옮기자 그랬더니 그 아들이 싣고 온 걸 보더니 이거 혼자 다 실었어요? 그걸 혼자 다 실지 그럼 누구랑 실어? 그리고 이제 여기 올라오고 이제 하는 동안에 어쨌든 마음이 불편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함께 하자고 하는 선교팀이 이제 아직 창립도 안 됐는데 이제 첫 이걸 하는데 제 마음에 제가 필요하다고 캄보디아나 필리핀에 보낸다고 제가 알아서 그냥 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이게 늘 불편하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어요. 주관했던 목사님 보고 목사님 내가요 내일하고 모레는 지방을 가야 돼 가서 수요일 지나서 목요일 금요일 정도에 차에 실어놨던 거 그대로 갔다가 놓을게요. 목사님 왜 그러세요? 아니에요. 내 마음에 불편해요. 너무 불편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작은 욕심을 부리다가 큰 일을 그르친다는 말을 하는 거죠. 별거 아니에요. 열어봐야 별거 아니야. 근데 아니 목사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중에 얘기 이제 서로 잘 통했어요. 서로 마음이 다 풀어지고 그런 상황에서 목사님 그거요 다 뜯어다가 그냥 성도님들 나눠드릴 거 있으면 다 나눠드리세요. 괜찮아요. 캄보디아하고 필리핀은 여기 갖고 온 것만 해도 너무 많으니까 그냥 여기서 추려가지고 우리 같이 하자고요. 이제 그러고 났더니 좀 체한 것이 내려가는 것처럼 좀 이렇게 체중이 내려가요. 제가 이 말씀 가운데서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아세요?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갖고 와. 실을 때는 야 이거 뭐 선교지 보내기 참 좋겠다. 필요하겠다. 예? 이나막 같은 것도 이렇게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씩 나눠드리면 쌀 씻을 때 참 이거 좋겠다. 이거 설거지 그릇이 대박이다. 이거. 예? 그 있잖아요. 양은처럼 생겨 오돌돌 돌아가서 이렇게 요만한 거 있잖아. 왜요? 오늘 하나씩 가져가세요. 네. 그런 마음을 갖고 왔는데 사실은 갖고 온 보따리를 풀어봐야 별거 있다 없다. 다 새 물건이에요. DC마트에서 폐업을 옮겨달라고 그래서 그 건물을 다 시리는데 그래서 아예 1, 2층짜리 다이소 같은 건물이에요. 그걸 통째로 다 내놓은 거예요. 선교 그냥 선교 물품을 쓰라고. 이거 다 새 거지요. 다 제품이. 갖고 와서 봤더니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어느 게 더 중요하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선교지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앞으로 이 만난 분들을 통하여 앞으로도 선교할 이 일이 더 큰 일이 예비되어 있는데 이 몇 자루 이거 인생이 이렇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한번 내어놓아 보세요. 내가 내 거라고 다 챙겨놓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가정들마다 이걸 챙겨라. 한번 보따리를 풀어보세요. 제가 오늘 도두리교회 안 가시는 우리 분들에게 부탁하려고 해요. 저 자료를 다 열어서 품목별로 이게 분류 좀 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파란 박스에 다 담을 거 담아서 이렇게 품목별로 해놓으려고 해요. 네, 자료 한번 풀어보세요. 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이런 거잖아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하나님이 없어서 선교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없어가지고 우리 믿는 성도들을 그렇게 세상에서도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과 우선순위, 내 삶의 우선순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네 목숨을 허비하느냐 그 얘기예요. 오늘 말씀은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네 몸을 그렇게 허비하느냐 그 얘기예요. 백합화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창고도 없고 누가 길쌈도 안 하고 그러는데 솔로몬의 입은 옷보다 영광보다 이 꽃 하나만 못하지 않느냐. 하물며 너일까 보냐. 어리석은 자들아,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염려하지 마시라고요. 천부께서 하물며. 그 다음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또 나오잖아요. 반복이에요. 이게 헬라 사상에서요, 어떤 것들이 반복되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한다는 얘기고, 우리도 반복한다는 얘기는 중요하니까 반복하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도 얘기했어요. 몸을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지 마라.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러면서 32절, 이는 누가?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없이 사는, 이거를 요약하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또 한 번 얘기하죠.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천부라고 해요.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다 하나님 알고 계셔. 그러면 이런 거예요. 주신 대로 받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주신 대로 누려가며 사는 거예요. 우리의 할 몫은 그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2022년도 하늘 국간에 쌓는 여러분들의 삶에 적어도 세상 이방인들과 같은 기준으로 살아가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3절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러잖아요. 먼저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먼저. 그래서 제가 먼저 우선순위라고 하는 부분은 복과 우선순위가 뭐냐. 우선순위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이 모든 걸 더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이 뭐냐면 먼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복받은 백성들이야 이거예요. 우리 보고 복받은 백성들아, 이 비전교회 이 성도들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러면 이제 오늘 우선순위가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게 우선순위에 둬야 돼.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거예요. 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봐요. 사도행전 3장,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읽었던 본문이에요. 3장 3절, 사도행전 3장 3절입니다. 그가 베드로가 이제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 때에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됐던 자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1, 2절이 그거고요. 3절이 그가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뭐 한다고요? 구걸하거늘. 여기다 하나 놔야 되겠네. 네. 허영수 권사님 잘 보이죠? 안 보여요? 중간에 이것 때문에 지금은 왜냐하면 눈에 이렇게 거실거실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잠깐 보세요. 그럼 내가 좀 뒤로 가면 더 나아졌어요? 네. 잘 보세요. 무엇을 얻을까? 봐요. 2절, 3절 구하거늘. 구걸한 딸이 그죠? 4절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여 가로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5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요? 봐요. 무엇을 얻을까요?
여기서요, 이 안진뱅이라고 하는 것은 왜 하나님 앞에, 지난번에 언제 그랬죠? 안진뱅이는 한 번도 뭐 해본 적이 없다? 걸어본 적이 없다. 오늘 여러분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무엇을 얻을까 하는데, 얻을까 하는 거는 이거예요. 6절. 네가 구하는 게 뭐냐? 은과 금을 구하는 거예요. 무언가 거지니까 구걸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은과 금을 내게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게 네가 구하는 건 없다. 우선순위가 뭐냐? 네가 구하는 걸 알아. 베드로와 요한이 금은을 구해요. 동전 한 입을 구해요. 근데 네가 구하는 건 없지만 내게 있는 게 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었어요. 그래서 8절에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이전에 설명 다 드린 내용이니까 왜 안진뱅이였냐, 또 왜 그것이 가증한 것이었나 다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무엇을 얻을까 봤어요. 너희가 무엇을, 몸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얻을까? 이 사람이 그랬는데 우선순위가 뭐냐? 이 사람이 금, 은, 동전 한 입을 구하는 것, 네가 구하는 건 없어. 근데 내게 있는 건 너가 주는 거예요. 오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요, 아까 천부께서 우리 육이 필요한 모든 필요를 아신다는 거예요, 모르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런 얘기는 알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안 주시는 거는 천부께서 우리에게 나는 필요한데 하나님이 아직 안 주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있는 대로 살아라,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에? 그냥 있는 건 만족하고 살아라, 이런 건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게,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 이 사람이 안진뱅이로서 걷는 게 더 우선순위예요? 금문이 더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제가 설명이 잘 안 됐나요? 안진뱅이가 걷는 게 더 이 사람의 절실하게 필요해요? 금은 보화가 절실하게 필요해요? 그게 우선순위가 이 사람에게는 동전 한 입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거는 오늘 그걸 빌어다가 구걸에다가 오늘 먹으면 또 내일 또 구걸해야 돼. 그런데 태생적으로, 근원적으로 왜 구걸하는 인생이 됐냐?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이 인생에게 뭐를 해야 돼요?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갔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있지만 기도를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생의 본분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람의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에게 아무리 세상 것으로 채워진다고 해도 그게 복이냐, 그 얘기죠. 없어지고 낡아지고 낡아지는 것인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방인이 구하는 모든 것들은 없어지고 낡아지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예? 왜 인생들 가운데 쓰레기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 수도권에서 매립지잖아요. 쓰레기를, 온갖 쓰레기를, 인천 그 옛날에는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검단 그쪽이거든. 제가 인천에 살아봐서 알아요. 거기는 굉장히 강화가는 길목에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인천이 넓어지지 않을 때니까 온 수도권에 있는 서울 쓰레기는 다 거길로 갖다 부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인생이 만들어내는 거는요, 쓰레기밖에 없어요. 지금은 굉장히 필요한데 몇 년 지나가면 다 뭐가 돼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주는 거는 그런 것 주는 게 아니다.
내 백성을 삼은 것은 그런 것 주려고 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구하는 건 구하지 말라니까. 필요를 알아. 육체가 있는 동안에 옷이나 먹을 거나 마실 거나 집이나 이런 게 필요할 줄 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구하지 말고 이 안진뱅이에게 뭐냐, 네가 구하는 금강은은 지금 없어. 그런데 근원적인 게 뭐냐, 걸어본 적이 없는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히브리서 9장 9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이 장막은 구약의 모든 장막, 성막 이런 것들은 현재까지의 뭐라고 그래요? 비유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대해서 말씀 많이 했는데, 비유는 그냥 어떤 지금 보이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기 위하여, 참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 도구로 사용한 것뿐이에요.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다. 구약의 모든 건 온전케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그러면서 10절을 보니까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뭐 할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이 뭐냐? 모형과 그림자로 하는 모든 것을 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허물어요. 성전도 허물고 다 폐하는 거예요. 왜? 개혁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될 때까지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냥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인데, 또 있어요. 16절. 유언한 자가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견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유언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살아있는 동안에는 효력이 없어요. 유언은 그 유언한 사람이 죽은 후에야, 여기 써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그 유언은 견고해지는 거예요. 즉 이런 모든 말씀을 한 건,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들 모든 구약에 있는 것들은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뭐예요? 솔로몬이 누린 영화는 뭐예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개혁할 때까지 남겨둔 거였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려는 복은, 구약적인 복은 모형과 그림자지, 실체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주는 게 실체적인 복이다. 여기까지 일단 이해는 해 주시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은 좀 수고스럽지만 한두 절만 찾아야 돼. 지금 없는 겁니다. 찾겠습니다. 좀 디모데전서 6장 7절을 얼른 찾아보시겠어요? 디모데전서 6장 7절. 이건 찾아야 됩니다. 네. 디모데전서 6장 7절입니다. 찾으신 분은 눈으로 읽으시고, 제가 아직 못 찾으신 분은 제 소리를 들으시면 됩니다. 6장 7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이건 아시죠? 우리가 공수래 공수거. 그러니까 아무것도 갖고 온 거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게 있대 없대요? 아무것도 없대는 거예요. 그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을 또 찾아봐야 돼요. 이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찾아야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찾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책에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처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잠깐만요. 이거 또 읽을 거예요. 9절 10절을. 잠깐 저를 주목해 보세요. 잘 보세요. 복과 우선순위예요. 구약의 복과 신약의 복은 달라요. 구약의 복은 아까 읽어드린 히브리서 읽어드린 말씀대로 그 예법, 이거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그 개혁할 때까지, 또 개혁한 후에는 유언한 것이 죽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처럼 구약에는 모든 복은 모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 솔로몬이가 누렸던, 아브라함이 누렸던, 거부가 되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런 모든 것들은 모형과 그림자적인 거예요.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고린도후서 6장에 디모데에게 바울 사도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아무것도 가져갈 게 없다,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한 후에 고린도후서 6장을 찾았잖아요. 은혜 받을 만한 데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러면서 지금 바울 상태를 보시면 모든 일에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읽었던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들 성경 바울 사도신이 13권이 있어요. 바울 사도에 보면 이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복은 어떤 복이냐.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은 이미 천부께서도 알고 있다, 이게 본문이었어요. 십자가 너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너머로 보니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하늘문이 열려, 하늘의 문이 열려. 지금 우리가 하늘창 곳간에 쌓는 거거든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나니까 지금 돌팔매질을 당해서 지금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어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그의 눈이 열려서 어디가 열리느냐,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지금 상황적으로 볼 때에 매맞고 오래 참고 여러 가지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인생들이요, 먹고 마시고 잠을 잘 못 자면 사람은 정말 육체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육체는. 근데 지금 바울이 그런 상황인데 바울이 받은 복을 받고 그 모든 것을 보니까, 환난과 이 모든 것을 보게 되니까, 지금 고린도서 6장이죠. 어떤 부분이 있냐면 사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넘어가서 전에 찾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 4장 1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반드시 서게 하신다는 거예요. 15절. 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뭐를 올리게 한다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낙심하지 않아. 겉사람, 아까 매맞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수고로움과 막 갇힘과 요란함과 이거 얘기했잖아요. 이게 잠시 맞는, 그래서 후패예요. 겉사람 후패. 그런데 17절.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뭐한 것이?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뭐한 거예요? 중상이 더 아픈 거예요? 경상이 더 아픈 거예요? 내가 지금 받는 환난, 자지 못하고 갇혀있고 수고로움과 이런 모든 것들은 경한 것이다. 뭐에 비하니까?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합니다.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들 읽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 잘 봐요. 보이는 거래요? 보이지 않는 거래요? 잠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건 영원해. 그러면 복과 우선순위가 뭐냐? 잠깐 주목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에요.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온 자들에게 염려하지 마라. 몸이 의복보다 중하다. 목숨이 먹고 마시고 하는 것보다 중하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건 천부께서 다 알고 있다. 그럼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자루 몇 자루 갖고 온 것 때문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네.
저거 별거 아니에요. 풀어놔봐야 오늘 이제 풀어보세요. 몇몇 분 남아서 좀 풀어서 저거 좀 잘 정리, 품목별로 정리 좀 해주세요. 예. 별거 아니라니까. 별거 아니에요. 근데 저걸 제가 오늘 아침에 이은한 수사님을 기다리다 거기서 전화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내용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내가 금요일 날부터 지금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그냥 다 갖다가 노래요. 목사님 아니에요. 결론은 그렇게 나왔어요. 그냥 캄보디아든 필리핀이든 그게 아니라 여러분 성도님들 쓸 거 있으면 다 나눠주세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거냐면 중요한 건 선교, 앞으로 그들과 함께 선교할 일이 하나님께서 볼 때는 큰 거지. 이 자루 몇 자루가 이게 뭐 풀어와봐야 지금까지도 저 자루 안에 있는 거 없이도 살았다, 저거 없으면 못 살았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없어도 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가보시면 가득가득해. 없어도 됐던 게, 과거에 없어도 됐던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될 겁니다. 분명히.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것에 비하면 잠시 있는 거는 잠깐이라니까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는 새벽 2시, 3시에 그래서 어제 다 입력해 놓은 걸 오늘 다시 와서 입력하라고 하면 되긴 하지만 제가 한번 앉아보니까 이것도 수고로움이 많구나. 정신이 사나워. 여기 앉아 있으면 아까 말씀 이게 찬양이 즉각 안 넘어갈 때가 있어요. 한 0.1초 사이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럴 때 이경희 집사 마음도 불편해지는 거야. 연결돼 있으니까 이 두 사람이. 그러니까 아마 가면서 혼날 거예요. 만약에 좀 심하면. 왜 그걸 빨리 못 찾아가지고 왜 빨리 못 넘겨가지고 그렇게 했느냐고. 글쎄 이경희 집사님이 그럴 뿐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이거 없어서도 예배 드렸어요. 맞죠? 지난 금요일 예배 드려보니까 그리고 늘 이게 습관화되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 예배가 또 안 되는 거예요. 순간 예배가 안 되는 거야. 찬양도 안 되고 뭐 또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래서 말씀하는 게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다시 고린도후서 6장 그 끝부분을 한번 읽어볼 거예요. 다시 4장 읽었죠. 6장 넘어갑니다. 6장 안에서 아까 읽었던데 6절까지 읽었어요. 아까 6절 읽을게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7절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8절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아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아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9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뭐하고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뭐하고요?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뭐하고요? 봐요.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뻐요.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뭐하게 하고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뭐한 자로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바울은 여기에서 자유해진 거예요. 과거 예수 만나기 전에는 육신적으로는 풍요로웠어요. 육신적으로는 권세도 있었어요. 육신적으로는 남부럽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사람들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자예요. 인생 저렇게 살면 안 되지. 뭐 그깟 예수가 뭐라고, 그 사람 예수 따라다가 아이고 로마 시민권도 버리고 아이고 그 공회원 따기가 얼마나 힘든 건데, 바리새인 우리 바리새파 안에 이 회원으로 있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어떻게 해야 다 내던지는 거야. 다 내던지는 거야. 제가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참 어떻게 그러니까 부전자전이라고 하더니 아버님도 교단에 대한 그렇게 저기가 없어. 장로교회 계셨다가 성결교회로 가셨다가 이랬는데 제가 꼭 그래요. 어떻게 똑같아. 장로교회, 성결교회에 30년 있다가 또 지금은 장로교회에 있다가 지금 이것도 지금 있는 것도 뭐 그냥 아무런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안 갖고 가요. 사실은요. 이런 게 어떻게 그렇게
똑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간혹. 그러면서 그래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주님 말씀이에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모든 살아서 염려했던 건, 모든 근심했던 건 이젠 뒤로, 오늘부터 다 뒤로 하고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정해서, 어떻게 해요? 자녀를 키우는 것도 이 아이가 그럼 그 다음에 뭔데? 아까 질문 드린 것처럼 네 기도 들어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건데?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시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데? 다 육체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기도 이루어진 거예요. 다 육체예요. 결과는 다 육체가 되었다. 결론이 그거야. 육체가 됐더라. 세상 모든 게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육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대. 좋은 대학 가서 뭐 할 건데? 좋은 직장 구해서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예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를 말씀드리는 것은 비유적으로 어떤 거냐? 지금 현재는 예수님 만나기 전보다는 상황이 육신적으로 볼 때는 악화된 거예요. 줄이고 목마르고 메맞음과 추위와 배고픈 서름에 떨었어. 근데 지금 말씀했잖아요. 근심하는 자 같은데, 나는 사람들 때는 저 근심하는 자 같은데 항상 기쁘고, 가난한 자 같은데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이고, 없는 자 같은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예?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까지 있어서, 제가 옛날부터요, 혹시 이강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이강산. 광순교회 있을 때 이강산. 봄짬밥 야들야들한 거 엄청나게 색깔별로 뿌리고 막 받은 적 없잖아요? 있죠? 그게 이제 김충섭 장로의 이게 친구간에 금난교회 선교부에서 가만히 돌아와요. 거기서 또 한때는 그 옷을 막 보따리 막 엄청난 물량이 와가지고 막 주변에 막 나눠주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니까 또 형님을 통하여 김미옥이라고 하는 그 집사를 통하여 알렉스 헤베, 우리 박안수 부인 누구죠? 이게 방송 앵커했던, 이정화 집사가 늘 알렉스 헤베, 이게 기억나. 삼성 비전에 있을 때도 알렉스 헤베 뭐 이랬던, 다 잊어버리셨구나. 그래, 그분을 통하여 또 한동안 화장품 저거 하더니, 또 한동안 그 뷰렌코리아 김중엽 안수 집사를 통하여서, 그것도 소망이 때 만난 사람 아니에요? 한동안 또 화장품 여러분들 그래도 실컷 쓰지 않으셨어요? 아직도 마스크팩이나 이거 남아있지 않아요? 시침이 떼지 마시고. 또 누굴 저거 하니까 제가 이렇게 돌아봤어요. 없는 자 같으나 항상 우리 비전교회를 통하여 나눠줬지.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도요. 크고 작은 교회들. 어제도 포천성결교회 김영우 목사 와가지고 한 박스 내가 저기 담아가지고 보내줬어요. 거의 무거울 정도로. 이건 뭘 말씀? 우리가 자랑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없는데 지금 당장 뭐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거를 나누게 해. 부욕해. 없는 자 같으나 부욕해 하고,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이 한 절만 찾고 정말 못다한 얘기는 화요 목요 경건 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신명기 한번 보세요. 신명기 15장 11절. 이건 찾아야 됩니다. 신명기 15장 11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는 내가 내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내 손을 뭐 하라고요? 움켜쥐래요? 펴래요? 땅에는 언제든지 어떤 자가 그치지 않아.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데, 하늘에 쌓는, 곳간에 쌓는 게 뭐냐?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요? 내게 하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내 형제의 곤란한 자,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세상은 뭐예요? 움켜쥐는데 삭개오가 움켜쥐는 사람 아니에요. 토색하고 막 세무 공무원으로서 강탈하고, 그래서 막 그러잖아요. 이거 움켜쥐는 거예요. 막 움켜진 거예요. 옛날에 그 주일학교 찬양 가운데 80년대에 그런 거, 움켜잡으면 아무것도 뭐 그런 찬양이 있는데, 어린이 주일학교 찬양인데 한 30년 동안 안 부르니까 잘 모르겠네요.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뭐 그런 찬양 같아요. 내 손을 펴래요, 움켜쥐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예수님이 그 안에, 그러니까 삭개오 집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의 영이 삭개오 안에 들어오니까 과거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예요. 삭개오의 손이 오그라들어요, 펴져요? 펴지는 거예요. 예. 사람이 돌아가실 때 되면 어떻게, 돌아가시는 분 뭐예요? 손을 다 펴고 가시든가요? 이게 주먹 쥐고 가시든가요? 펴고 가요? 관심 받기라 잘 모르시죠? 기억이 안 나죠? 예. 그래서 다 이걸 펴요. 이렇게 자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가. 예. 오늘 여러분들 마무리합니다. 하늘 곳간에 쌓는 2022년도 되시길 바라고요. 삶의 우선순위, 복과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해. 먼저. 그리고 죽음 너머, 십자가 너머에 바울 사도는 매를 맞는 데 기쁨이 있어.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참다운 복인 줄 믿습니다. 없는 자 같은데, 핍박받는 자 같은데 기쁨이 있어. 이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